반갑습니다. 어린아이들 참 찬양 듣는 게 좋죠. 네. 오늘 아침에는 성도님들과 제가 어제 한 20분 이상 또 오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시간을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들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나, 또 우리들 주변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대형화돼 가고 있잖아요. 슈퍼마켓 해도 주변에 조그만 것들이 이제 다 죽어. 왜? 큰 것들 생기면 거기 가면 싸니까 다 대형.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이 다 이렇게 대형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교회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들도 이제는 소형이 아니라 대형교회. 이것이 또 어떤 교인들이 늘어나서 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수평이동. 이 교회 사람들이 저쪽으로 큰 데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왜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조그맣까? 왜 우리 모임은 저럴까?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위축이 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 모임 안에조차도 통합. 그래서 조그만 데보는 힘이 없으니까 같이 힘 있게, 물론 의도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진짜 가져야 될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화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22절은 좀 다른 말씀인데 생략을 했고, 요셉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시편 105편 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05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풀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지금 저인데 한 사람이라는 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이 두 말씀을 잠깐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옛날 자료인데 여기 와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에 가면 US and World Population Clock이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세계 인구를 첫 시간 단위로 다 계속 표시해주는 시계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니까 7월 31일 11시 30분 현재 세계 인구가 69억 5,240만 926명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한국이 얼마냐 그랬더니 4,870만. 우리 한국 인구가요. 세계적으로 인구수를 따져보니까 중국이 13억 3,670만. 인도가 2등이에요. 11억 8,917만. 3등이 미국으로 3억 132만. 4위가 인도네시아로서 2억 4,561만. 5위가 브라질로서 2억 342만. 이래서 이 세계 5개 국가 합치면요, 약 46, 7%가 된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5개 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26이래요. 이 인구수로 따지면 약 4,875만 정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의 인구가 얼마죠? 예? 예, 1000만 조금 넘고 경기도가 더 많아졌죠. 서울 인구보다. 자, 그러시면 지금 서울에 사시는데 서울에 사는 1000만 가운데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을 아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실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내 이름 아시죠. 참 그 찬송 감동이 됐어요. 왜? 이 70억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 중에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내 이름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 아는 사람이 요 서울 시내에 이 서울 인구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사실 저는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죠? 더군다나 이 70억 중에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내 이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70억 가까운 인구 중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자, 가슴이 뭉클하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이런 관점 속에서 한번 야,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물론 감동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신다고 생각해 보면 참 감개무량해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 아세요?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름 아세요? 모르잖아요. 아마 대통령이 이름 알아주는 사람 정도 되면 야 그래도 대통령은 나를 알아. 그럼 우리 굉장히 자랑스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임 장로님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로님이 정말 알아줘도 그죠? 유명한 형님들이만 이렇게 이름만 알아줘도 그래도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또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 사람이에요. 죽은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우리 노성도님들 계신데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도 별로 나이 든 사람들 옆에 오는 것도 싫고 뭐 냄새 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꾸 하니까 이 나이가 들면 또 사람들도 피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86세세요. 어디 가시자 그러면 야 나 같은 게 어딜 가냐 사람들 싫어한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도 안 가실라. 왜? 나이가 많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냄새 난다고 싫고 뭐 그러니까 그냥 자꾸 멀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우리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혹시 답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몇 살일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살이나 됐죠? 예? 75세? 또
60세?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단 그가 하란을 떠날 때는 성경에 보면 한 75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란을 떠날 때 이제 갈대와 우르에서 이렇게 떠나서 중간에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이렇게 떠났을 때가 75세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그거보다는 어렵겠죠. 그것밖에는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 부인 사례가 하가를 첩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가 성경에 보면 85세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후사는 그 종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을 통해서 네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게가 9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 아휴, 나처럼 죽은 자 같은 이제 할아버지가 무슨 아기를 낳노. 우리 부인도 이제 90이나 되고 이렇게 된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나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짜 죽은 자와 방불했다 이렇게 얘기한 말이 그런 표현들이에요. 생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한 단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아유 속으로 웃었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아브라함 그런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로마서에 와서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때 한 사람에서 시작했다. 그것도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뭐 이제 내가 뭐를 주님 앞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나이라도 여러분들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전까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생애가 끝을 마감할 때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뒷전에 앉는 것. 물론 뭐 그냥 어떤 걸 고집하고 내가 앞에 나서서 하는 그런 것만이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 생애를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 갖는 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시편 105편을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형들 이 꿈을 하도 요셉이 잘 꿔가지고 형들 미움도 받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큰아들 장남 루벤이 죽이지 않고 어디 우물에다가 이렇게 빠뜨렸다가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어디 갔다 와보니까 이미 동생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의 그 종놀이다. 또 뭐 그렇게 하다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입어가지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요셉은 굉장히 불행한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이야기 끝에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을 사러 가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형들을 결국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형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우리들한테 이제 보복을 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요셉이 한 말들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준비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까지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를 말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그럼 성경은 이런 예들을 보면 그 다음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많은 사람들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울러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했네 불순종했네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달라져.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아간의 좋은 예를 볼 수 있죠. 그 아간 한 사람이 좋은 거 밀토하고 금 이렇게 가지고 텐트 밑에다가 장막 밑에다 숨겨놓은 거 그것 때문에 싸움 가가지고 치잖아요. 그쵸? 그 결국 그게 드러났을 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 불순종이 이렇게 우리 인류에도 핵을 그어놓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도 그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해봐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수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때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출발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죽게 됐고 사망이 임하게 됐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서 영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 가운데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한 사람 순종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냥 공짜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 그렇죠? 성경의 표현들은 참 정확해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 한 사람 아까 우리 세계 인구가 69억 70억 가까이 되는 이 사람 중에 나 한 사람 나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지만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나 이름으로 아는 그런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이것들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요, 이 한 사람의 가치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은 상을 잃지 않겠다. 소자 중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주일학교 보면서 굉장히 참 감동이 됐어요. 몇 명이 되지 않는데 성도들이 같이 다 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해준다는 거. 사실은요, 지금 주일학교, 학생회, 고등학교, 뭐 청년부 이렇게 나누는 거요. 이것은 사실은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은 이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기독교 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막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관리도 쉽고, 그걸 어떻게 보면 그래야만 뭔가 가르침도 쉬울 것 같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어른들 속에서 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달라요. 그들의 교육방. 하나님 말씀 속의 원리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게 교회 안에도 다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세미나 같은 데 이렇게 참석해 보면요, 한국의 대학생의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나오고 97명이 안 나온대요. 이게 주일학교에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 방법이 좋고 어렸을 때는 막 주일학교 100명씩 나오다가 왜 대학교 가면 3명밖에 안 나와요? 왜 그 방법이 맞다면은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봤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식구들이 이렇게 다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이렇게 배운다는 건요,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소자 중 하나. 우리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애들이 뭐 구원을 뭐 저거 이해하겠어? 대학 이제 크다가 어느 조금 정도 돼야 지가 자아의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 별로 그냥 애들 그렇게 대해서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수롭지 않게 믿었다 그래도 두고 봐야지 뭐 지놈들이 좀 잘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중에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있다. 한 사람인데 많은 죄인이 돌아온 것도 아닌데 하나. 그 다음에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하나하나 보면요, 많은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거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여겨준다,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했다면 내게 한 거로 이렇게 여겨주실 정도로 하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또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형제자매 한 사람을 그냥 어렵게 했다 그러면 주님을 어렵게 해드렸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왜? 그래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참 쉽게 그러기 쉽잖아요. 다음에 어떤 우리 작은 것, 작은 일에 대한 가치. 우리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달란트 나눠주고 나서 나중에 상급을 줄 때 그 평가하실 때 보면 뭐예요? 척도는 충성이에요. 얼마나 신실했느냐. 그 단어는 원래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성경에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많은 경우에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와 거의 동일한 그 다 같은 원어들이 사용이 됐어요. 얼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상급을 주는 척도로 따지지 않고 얼마나 신실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은요, 신실했느냐 신실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성공의 척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척도는. 그런데 어떤 큰 일에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작은 일에 그렇게 신실했느냐. 사실은 우리는 작은 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요, 너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너가 얼마나 신실했느냐, 충실했느냐. 그래서 성경에요,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요,
뭐 두기고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 신실하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손에 꼽을 수 있는데 5명 정도 6명 정도가 신실한 형제 디모데, 신실한 형제 두기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신실하다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면으로 칭찬한 면들도 있지만 신실하다고 하는. 그럼 두기고가 무슨 일을 했어요? 바울의 편지하는 우체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일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심부름 잘했다고 신실하다. 그럼 주님이 보시는 평가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선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진짜 누가 크다 일컬음을 받겠느냐 그랬을 때 지극히 작은 계명 지킨 사람, 그 사람이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계명. 계시록에도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책망과 칭찬을 하는데 유일하게 칭찬을 하신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거기에 칭찬할 때 뭐라 했어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는 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그걸 보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들 볼 때 여기 얼마 많은 분들 안 모인 것 같고 우리들 중에 뭐 특출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누가 말씀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떵떵떵 해가지고 그냥 뭐 막 진짜 파워풀하게 전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때때로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축을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과연 그런 건가? 주님 그렇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그럴 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 말씀 잘 지키고 나간 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거, 그거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까 초기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도 이제는 슈퍼마켓이 대형화돼가고 뭐가 대형화되니까 교회도 대형화돼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가 시카고에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보면 레이크 포리스트라는 곳에 가면 이 세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끄는 교회가 있고요. 자, 시카고 교회는 한 2만 명 정도, 세들백 교회가 한 3만 명, 레이크우드 교회는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한 4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모이는 교회들. 아주 다 유명해요. 한국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들어온 교회들이 있어요. 이 다 대표적인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서요, 미국에 가면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크게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성공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와서도 그렇게 그대로 본들을 따고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시카고 모임을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 있는 형제님과 함께 이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해봤더랬어요. 그날 이제 토요일이니까 우리 한번 거주게 가서 한번 이렇게 구경이라도 하고 와보자. 이렇게 아주 유명하다 그랬는데 그 형님 댁에서 한 5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차 타고 잠깐 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거기는 모이더라고요. 토요일날도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말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셔서 들어갔다가 1시간 듣고 나왔어요. 이분이요, 청바지 입고 그냥 정장도 아니에요. 진 같은 거 그냥 아주 자유복장 입고, 저같이 이런 것 쓰지도 않아요. 차트 이렇게 걸어놓고요. 넘겨가면서 또 뭐 이렇게 종이 붙여놓고서 그거 하나 이렇게 띄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설교하셔요. 지금도 2, 3년 전에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7년도에 많은 교인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해요. 뭐라냐면 교인들 앞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사역 방향에 뭐가 큰 문제가 있다. 목사님이 그런 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교회가 뭔가 큰 사역 방향에 문제가 있다. 응? 우리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잘못됐다. 실수했다.